이번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이러이러하다, 나는 이러이러하다 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단연코 부각되는 주제가 있다면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후에 내가 생명의 떡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오는 이는 구원을 받고 풍성한 꼴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양들을 구원하겠다, 생명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절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요절에 기도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막에 좀 문제가 생겨서 자막이 뜨면은 깜박깜박거리죠.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편안해졌습니다. 성경도 안 가지고 오고 별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비추어주는 대로 거기에 따라 하던 것이 어느덧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집 같이 다니면서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펼치고 눈으로 읽고 확인하는 그러한 신앙의 또 다른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과 생명에는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명예교수요 신학부에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친 데이비드 포드 교수는 이 구절을 심도 있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탁월한 신학자의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육체적 죽음은 누구에게나 일어나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상대화된다. 죽음을 기다리는 일반적인 생명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은 구분이 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례적인 일상을 경험하게 하신다. 여러분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풀어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의 생명이죠. 호흡이 그치고 이 땅을 떠나면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말하는 생명과는 구분이 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들은 이례적인 일상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일반적인 일상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사춘기를 건너고 그리고 20대가 되고 결혼을 하고 나이가 들고 70, 80, 90이 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생명은 떠난다. 이게 우리가 일상적인 생명에 대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고 데이비드 포드 교수가 말하는 이례적인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이들에게는 일반적인 생명과 다른 차원의 매우 특별한 생명을 품고 맛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이례적인 일상 경험이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연합하는 신적인 일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임재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품어주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주님이 가진 위대한 일에 감사드립니다. 우린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은
너무 일반적인 거란 거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때는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시간이 멈추거나 이 예배 공동체를 떠나면은 우리는 일반적인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지요.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이리저리 부딪히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시간은 지나가고 나이는 들고 이 땅을 떠난다면 그거는 이례적인 일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들은 일반적이지만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특별한 이례적인 일상의 경험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스는 이와 같은 이례적인 일상 경험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부활을 살아가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을 맛보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이게 예수 믿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불멸한다는 건가요? 예수님 믿어도 우리는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납니다.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지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은 다 아깝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다고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역사에 기록된 순교자들의 반열에 오른 이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인 이후에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니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것을 누리느냐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거지요. 그래서 죽음을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일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이 있는데 이 기적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었던 마르다, 마리아와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있는 그들의 집을 종종 방문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3절과 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과 나사로와 이 남매들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여기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필레오란 단어를 쓰는데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표현, 행위가 사랑하시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생적인 사랑, 아가파오의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랑하셨습니다. 나사로를,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람들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귀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가 나의 형제라면은, 그가 나의 교우들이라면은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죠. 말로 존중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까우면은
말은 함부로 합니다.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필레오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말은 막 놓습니다. 물론 가까우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든지 상대방의 감정과 마음을 높여주고 존중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거기에 가기에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적개심이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예수님, 좀 전에도 그런 경험하셨는데 또 그 땅에 가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나사로의 집이 베다니에 있었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밖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가까운 거리였거든요.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주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해코지할 수 있으니 제자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가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장 4절입니다. 오늘 본문 전입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신 줄을 알고 함께 읽지요. 11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은 몰랐었지요.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잠잔다는 것은 죽음을 뜻한다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나사로가 병으로 죽을 것을 아셨는데 방금 읽은 말씀해 보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모른 게 아니셨는데요. 핵심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원치 않은 고통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허무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겪든지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왜 그렇게 속단하시나요? 다 헛살았다고, 내 인생은 무의미하다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사로에게 일어난 이 병은, 이 죽음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가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동하고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나흘을 애들이 3일로 알고 있더군요. 나흘은 4일입니다. 3일은 사흘이고 나흘이 지났다고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베다니 근처의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는 나사로가 실제로 죽었다, 죽은 것 같았다가 아닙니다. 실제로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조문했죠. 두 번째는요,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참 덕망을 쌓았구나.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삶으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저 이리저리 마당발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알아서 조문한 것, 그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과 나사로 가족이 친밀한 걸 알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며 두 자매를 위로하러 왔다라는 것이지요. 덕망을 쌓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가 이 지역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덕망을 쌓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야말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덕망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치중해야 됩니다. 진정한 전도의 도구는 삶의 메시지니까요. 삶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식당 갈 때마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입니다. 한 번 방문할 수도 있고요. 지역에 있는 식당이면 여러 번 단골처럼 갈 수가 있죠. 그들에게 우리는 음식을 주문을 하고 돈을 지불하지만은, 근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이미지로 각인될까 중요하다는 것이죠. 식당 가서 좀 따지지 마세요. 조금은들 야단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지요.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면 잘 교정해 주면 되는데, 굉장히 우리는 사람들의 야단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는 잘못했고 나는 너보다 우월하니까. 우월한 자의 말에서 가르치는 것은요,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방이 귀를 닫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면은 안 하면 못하지 않겠습니까? 삶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사실에서 나사로가, 마르다와 마리아 이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쌓은 사람들이었구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습니다. 듣자마자 마르다는요, 밖으로 나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르다는 집안에 앉아 있었다. 아마도 조문 온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겠지요. 두 자매는 참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마르다는 매사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행동파였습니다. 봉사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이에 비해 마리아는 정적이고 사색적이고 한편으로는 소극적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또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섬길 준비하느라고 또 제자들 같이 왔으니 음식도 준비하고 얼마나 바빴나요?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있었나요? 예수님 곁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딱 듣고 있습니다. 우라가 치밀어 오는 거죠. 쟤는 또 저래. 매번 저래. 이번에 또 저래.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 가서 불평을 합니다. 주님, 쟤 좀 야단쳐 주세요. 나 좀 도와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제 말은 안 듣습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불평하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르다 편을 들지도 않고 마리아 편도 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의 행동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익숙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저도 봤더니 저도 그러더라고요. 모두가 그래요.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을 들으면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해지면은 논쟁하게 됩니다. 여러분, 논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논쟁은요, 내 주장을 상대방에게 각인시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억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논쟁의 결과는 갈라짐밖에 없습니다. 그래, 너 잘났구나. 너는 너대로 가라. 나는 나대로 간다. 마르다의 이 불평이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가요? 두 가지 모두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 곁에서 말씀을 듣는 것도, 마르다의 네가 우리를 위하여 애쓰며 봉사하는 것도 둘 다 참 중요하다.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것을 택했다. 그것은 마리아를 변호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께도 실망했을까요? 좋은 것을 택하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두 가지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간혹 이 구절을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음식을 준비하고 밖에서 봉사를 하고 다른 일들은 그 다음에 중요하다. 누가 그걸 하겠나요? 두 가지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균형을 맞추어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찬양대를 섬기는 분들이 또 주방을 섬깁니다.
그때는 찬양대를 또 연습을 못하니까 섬길 게 없겠죠. 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소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예배의 절대적인 생각에 매여 있으면은 다른 것들은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차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사입니다. 선생님들이 중요하죠. 재정 중요합니다. 그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 두 가지 다 중요하다. 전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부분들을 함께 섬기며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숙한 공동체가 될 겁니다. 예수님을 본 마르다는 첫마디가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후에 마리아도 언니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두 사람이 예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빠를 잃은 슬픔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주님이 계셨더라면 그래도 우리 오빠에게, 나사로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라는 그런 믿음이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하고 안수어 기도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는 지나갔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마르다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르다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르다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11장 23절 예수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이 말을 듣고 여러분처럼 아멘 그랬을까요? 근데 이 말을 반은 이해하고 반은 이해 못했습니다. 반을 이해해도 자기 방식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부활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당시에 율법 교사로 활동을 했던 바리새파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들은 부활을 가르치면서요, 종말이 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위로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이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주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마르다의 초점은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종교적 교리와 사회적 통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개인적인 부활에 대한 영역으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부활이 있을 것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알고 있는 거죠. 지식입니다. 그렇게 들었으니까요. 그치, 마지막 날에는, 종말에는, 언젠가 종말이 오면 그때는 나사로도 다시 살아날 겁니다. 주님 그렇게 위로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는 종말에 있을 부활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냄새가 나기 시작한 나사로가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지요.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 잠드는 것이 죽음을 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체로 누워있는 냄새까지 부패가 진행되어 나기 시작한 이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매우 특별한 기적이지요. 항상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적인 신앙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부활과 생명의 신앙으로 초청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지막 날에 종말의 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이 암과 지식에 머물러 있는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지요. 미래에 그런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미래, 저 먼 미래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위로받는 이 위로를 현재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를 믿으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에. 이 조에는 절대적인 의미의 생명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보유하신 생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 그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이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명을 조에란 단어로 표현합니다. C.S. 루이스를 여러분 아시지요? 기독교 변증가고 우리 시대까지, 그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짚어주고 가르치는 아름다운 선생입니다. C.S. 루이스는요, 이 조회와 우리의 물리적인 생명의 차이를 말합니다. 자연적인 생명을 비오스라고 하는데 영원한 생명은 조회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C.S. 루이스의 인용구입니다. 두 생명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자연적 생명인 비오스는 자기중심적이다. 그래서 칭찬받으려고 응석 부리고 타인의 삶을 이용하고 온 우주에 있는 것들을 자신을 위하여 착취하려고 한다. 비오스. 우리의 자연적이고 육신의 생명을 말합니다. 자기보다 낫거나 강하거나 높은 것, 자신을 왜소하게 만드는 것과는 거리를 둔다. 이 자아는 영적 세계의 빛과 공기를 두려워한다. 반면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조회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 그 변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덧없는 생물학적 생명이 변하여 영원한 영적 생명이 되게 한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력해서 영적인 생명에 이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생명이 인류에게 내려왔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C.S. 루이스의 말인데 아멘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물학적인 이 생명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지요. 내 중심으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아야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내 인격, 내 생명 정체가 소멸되는 것처럼 수치감을 느끼지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당한 수치와 조롱은 무엇입니까? 눈앞에서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조롱을 합니다. 푯말을 세웁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푯말을 쓰라고 말합니다. 옷이 찢겨지고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는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 그런데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비오스, 생물학적인 물리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지만 영원한 생명이고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생명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갖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에게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했겠지만은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새로운 믿음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같이 읽지요. 시작.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지막 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 주님의 말씀 맞아요. 부활이 있겠지요 라고 미래에 대한 알매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마르다가 이제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인 것이지요. 세상은 갈수록 각박해집니다. 주변에 일어난 일들은 우리에게 실망과 절망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요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기적이 일어나며 암울한 절망 가운데 살던 나에게 희망의 빛, 생명의 빛이 임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생의 기쁨을 맛보며 그 영생의 귀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